God is good all the time. 안녕하십니까? 네.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죽은 청년의 부활의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야 청년아 너 부른다. 저기 지호야 재환아 너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청년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는 청년이었지만 죽음의 세력으로 인해서 차갑고 어두운 관 속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배우고 또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죽음 가운데 참 허무와 세력에 참 짓밟혀서 참 무기력하게 참 관 속에 누워서 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참 살고 있던 자들을 참 불러내시고 내셔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옮기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파트 1 백부장의 귀한 믿음입니다. 첫째, 백부장의 인간의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로서 가져야 할 내면성에 대해 주옥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서해안에 있는 도시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당시 백부장은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에는 60명의 백부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로마 군대의 뼈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말단 쫄병에서 시작해 승진을 통해서 백부장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투 경험이 많고 또 유능하며 산전, 수전, 또 공중전까지 겪은 베테랑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과 같이 그 위엄과 권세가 막강하였습니다. 이런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종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이 가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들면 버려져 죽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종들을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1863년인데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백인이 실수로 이웃의 흑인 노예를 죽이면은 무슨 죄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종은 물건을 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의하면 이 종은 심한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종이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기지만 별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무시해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보는 상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물만 쏙 빼먹고 나중에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들도 그 주인에게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종이 중풍으로 쓰러지자 그는 황급히 근처에서 가장 용하다는 한의사를 불러 침도 놓아주고 대학병원에 데려가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중증이라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종의 상태를 체크하며 종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께 청해봐야 됐구나.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겠구나. 백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청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절실하였습니다. 한 종을 살리기 위해 그는 백부장으로서의 위신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체면을 다 버리고 백방으로 다니며 부탁하고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종은 더 이상 종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종을 폐기 처분하고 얼마든지 다른 종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 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낫게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비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놀라운 인간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로 깊이 병들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병이 들어서 아주 이기적인 자가 되고 또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쓸모없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깐깐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자기 민족도 아니고 적대국 장교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왜 그의 청을 거절하면 안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의 마음까지 얻은 백부장을 볼 때 그는 평소에 선한 마음을 쌓고 선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이만한 믿음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장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부장이 벗들을 다시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기는 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오시도록 수고를 끼친 것이 마음에 걸려 민망하고 무안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로마 황제가 일개 백부장의 집으로 친히 오고 있을 때 드는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벗들을 보내어 여기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다만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도록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이는 마치 총사령관이 직접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이 있는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면 모두가 다 그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영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강대국의 장교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유대의 한 청년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죽고 명령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명령과 복종은 군대를 유지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곳이 비록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전시의 총살감입니다. 보이지 않는 2억 마일리에 떨어진 로마 황실에서 황제가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로 명령을 내리면 유대에 있는 로마 군대 전체가 즉시로 복종하게 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보이지 않는 로마 황제의 명령이 수만의 군대를 일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명령의 권위와 복종의 체계를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장교로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대한 보고 내용을 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광풍이 순종하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복종한다는 것은 그 명령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총사령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종이 즉시로 나을 것도 믿었습니다. 요즘 트럼프와 시진핑 또 세계의 스트롱맨 2명이 지금 미국에서 무역과 북한 핵 문제를 들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부탁을 하거나 협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귀신에게 귀신아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니? 그러면 그 사람이 괴롭잖아. 내가 다른 데 알아봐 줄 테니 좀 나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로 명령하시며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광풍에도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마땅합니까?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상대적이 될 것이 아니라 절대성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를 하면 이해하고 분석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데만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결코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시간 강의에 우리가 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명령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성경 정보를 통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일한 명령의 말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맞추신 분에게는 나중에 커피를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65번에 이번이 말씀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이 많네. 저 모를 줄 알았는데.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 전권에 가장 많이 반복이 된답니다. 무려 365번에 반복된다고 합니다. 순종의 자세를 배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불순종과 반발심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잘하고 있다가도 누가 시키면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반발하면서 그만둬 버립니다. 반발하고 비판하는 자가 왠지 멋있어 보이고 순종하는 자는 좀 모자라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발과 순종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순종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만 합니다. 무술 영화를 보면 무술의 고수는 제자에게 먼저 무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사부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관학교에 가다가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먼저 절대 복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절대 복종을 배우지 않고는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반발심, 자존심을 부인해야 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인간적인 생각과도 싸워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과 반발심,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인간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순종을 배울 때만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머리만 굴리고 있으면 결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때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팔뚝만한 물고기를 잡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귀한 영적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깊이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되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몹시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청년아 일어나라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무대가 바뀌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갈새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슬픈 곡소리가 나오며 오고 있는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과부와 독자. 말만 들어도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미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스스로 생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룻기에서 봤듯이 남의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보리삭을 주워서 연명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들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자를 기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는 먹지 못해도 아들만은 맛있는 것을 해서 먹였습니다.
온갖 고생을 해서라도 학교를 보내고 잘 자라도록 섬겼습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 이제 비로소 어머니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또 과부집의 독자 그러면은 참 착하고 성실하고 햄쌈하다며 딸 가진 부모는 탐을 낼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과부 고생 많이 하더만 이제 고생이 다 끝났어 하며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곧 참한 며느리도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머님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한 목자님은 과거에 죽음으로 형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로 생활 능력이 없으신 가운데 어머니는 이 장남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장남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대로 그는 핸섬하고 동네에서도 성실하고 바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근처 훈련소에서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죽은 이 아들을 리어카에 싣고 이 병원 저 병원 아들을 살리겠다고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는 아랫목에 눕히고 이 차갑게 식은 아들이 추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며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떼주며 아들을 끝까지 살리게 하셨다고 살리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인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본문의 과부도 죽음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제 하나뿐인 아들도 잃었습니다. 죽음은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같은 이 청년의 생명을 짓밟고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빠를 하루아침에 야삭하고 신혼의 아내와 생명보다 귀한 아들, 딸들을 무참히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인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세력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이 진실을 애써 외면하며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금기시하고 죽음 이후에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갔겠지 하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피차를 위로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는 생각에 허무에 시달립니다. 죽음은 이미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항시 살아있는 자를 찾습니다. 죽음은 산 자의 생명을 지배합니다. 죽음의 독을 마신 인생은 그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허무에 시달리며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살면 뭐하나, 어차피 죽을 건데 공부하면 뭐하나, 꼭 시험 기간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는 꼭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이 되면 저희 학교 앞에 그 만화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무협지를 한 글자로 된 제목이 한 글자로 된 무협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20권 30권을 빌려서 다 읽고 중간고사 끝나면 나옵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나 하면서 이미 차가운 관 속에 자기가 찾아서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자들은 어차피 죽을 거인데 먹고 마시자 하며 마약과 쾌락에 빠져 죽음을 어찌하든지 잊고자 합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눈물과 슬픔을 보셨습니다. 과부의 절망과 비통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 언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로서 원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아니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할 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그녀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슬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진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죽음의 폭정에 맞서거나 그 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는 누워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어제 잠들었다가 한숨 푹 잘 자고 일어난 것처럼 잘 잤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저 좀 내려주세요. 하고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이 끊어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고 관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원수인 죽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의 죽음 문제와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값비싼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나 대신에 창에 찔리시고 나 대신에 죄를 지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 당해야만 할 그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찔려야 할 그 창에 대신 찔리시고 내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통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과거 청년의 때 죽음과 허무의 세력에 눌려 고통하던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면은 깊은 허무와 허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과 철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내용도 알 수 없는 철학책을 읽곤 하였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는데 알 수 없는 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바람에 그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혜린 씨의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유학 중에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성대 교수를 하다가 성균관대 교수를 하다가 1965년 어린 딸을 두고 31살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허무의 세력에
사로잡힐 뿐 내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1학년 5월 어느 날 그날도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서 고독을 즐기고 있는데 목자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다가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센터로 따라와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양회에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양회에서 이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온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나무 하나, 풀꽃 하나가 마치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죽음과 허무의 세계에서 건지사 생명의 세계로 옮기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 또 죽은 청년을 살렸듯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시점은 육신의 죽음 이후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다시 한번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관석에서 일어난 청년과 같이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죽음의 세계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영원한 빛의 세계로 옮겨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출세 문제, 많은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고민하며 수고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실상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죽음 문제입니다.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받고 부활의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잠시 후 다가올 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우리가 이미 받은 영생에 비하면 0.0000001%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한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어디에 써야 마땅하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다 같이 15장 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슬픔과 허무에 갇혀서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 할지라도 차가운 자기 세계의 관 속에 들어가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관에 들어가 누워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 권세 아래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 보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참 죽음의 세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참 저희들 살았던 저희들을 이제 생명의 세계로 옮겨 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새로운 또 생명, 영생의 생명을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쓰는 또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